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도무지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을 통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아합이 통치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름 참 좋죠, 그렇죠?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부터 해갖고 열왕기하 2장까지 아주 꽤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으로 보면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 왕까지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그런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올 때는 족보가 좀 나오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야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좀 긴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나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므낫세 지파라고 있는데 므낫세는 반은 요단 동편에 남고 반은 건너갑니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반 지파, 넘어가지 않은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길르앗 지파, 길르앗에 살고 있었고, 이 엘리야의 고향이 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셉 사람 그랬으니까 디셉이 고향입니다. 근데 이 디셉이 정확하게 어느 지명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디셉을 고향으로 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가 사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요단 동편 길르앗에서 살았다라는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족보도 생략할 만큼 그렇게 긴급하게 엘리야를 불러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아합에게 가서 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게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어느 정도 악한가 엘리야도 다 알고 있었겠죠. 근데 이 말 잘못하다가는 이 아합의 손에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아합에게 가는 것이 꽤 긴장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강팍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담대함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전에는 그 땅 가운데 이슬도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고 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내리는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입니까? 10월 달에 내리는 비고, 우리나라로 보면 가을에 내리는 비죠. 이른 비. 늦은 비는 3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서 잘 내려야만 파종이 되고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요 3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건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건기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초원에 있는 이런 나무나 이 풀들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침에 이슬이 꽤 많이 내려요. 이게 일교차가 많아서 그런지 이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풀과 같은 것들은 이슬에 나오는 그 물을 먹고 이렇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슬과 비는요, 나라의 생명줄과도 같은 거예요. 이 물이 이게 없으면 다 이게 식물도 메마르고 동물도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생명줄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겠다. 내가 명하기 전까지는 이슬도 내리지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합에게 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시죠.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데는 무엇과 연관성이 있냐면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결단코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께 이 비와 연관성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 바알 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 신은 천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와 연관성이 있죠.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추수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이 원래 토착민들은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늘 언제나 이른 비가 내리는 이 10월 달쯤 되면은 한 9월 달쯤 되면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알 신에게 막 제사를 지내는 거죠. 추수할 때가 대쯤 되는 이 3월 달이 되면은 이 아세라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토착민들은 늘 언제나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야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민족이죠. 근데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잔당들이 남아 있었어요. 이 잔당들에게 농사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면서 이 풍요의 신, 또 바알의 신, 이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특별히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합의 장인어른이 이 시돈 사람 아닙니까? 시돈에서 엣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 이세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완전히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종교 제사장 집에 딸이 들어와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창대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니까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심한 가뭄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려고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다스리던 그런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상이 비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 못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소나기를 내린다?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망에 허무한 것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1차 족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바닥을 찍는 거죠. 바닥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을까? 백성의 삶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뉴스 보니까 막 경제 지표가 자꾸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게의 지출을 자꾸 줄인대요. 지출을 줄이면서 제일 먼저 줄였던 게 뭐냐면은 우리 옷 좀 그만 사자. 그것도 외식비를 줄이는데 그래도 끝까지 안 줄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 뭐였냐면 교육비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비도 자꾸 줄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3년 비가 내리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참혹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아합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아합에게 전한 후에 굉장히 떨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셔야겠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잠깐 피해 있으라라고 말을 해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아니까 비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얼마 동안 내리지 않는지 그거는 몰라요. 뒤에 보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피신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왜 피신시켰느냐? 비를 오게 하는 메시지도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동쪽에 있는 그릿시냇가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릿시냇가가 어디 있냐면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 내려오는 게 요단강인데 요단강 요 중선에 보면은 여는 야복강도 있고 뭐 아르논강도 있고 막 이런 강들이 있어요. 그 주변에 동쪽으로 이렇게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하나가 그릿시내, 그릿강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그릿시내가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이 요 그릿시내가가 지어가는 지역인데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요단강 물줄기 요 그릿시내가로 너가 숨어 있어라.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까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 때 하나님 까마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까마귀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뭐 먹고 삽니까? 시체, 그렇죠? 썩은 것을 먹고 사는 짐승 아닙니까? 썩은 것을 먹고 사는 짐승이 여러분 새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음식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까마귀는 분명히 썩는 음식을 먹는 그런 동물인데 나에게 줄 때는 아주 싱싱한 것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죠. 다 지금 가물어 갖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썩은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지키셔서 나중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셔서
비가 내리는 그 메시지도 전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 까마귀도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감동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그런데 이 문자로 적혀져 있는 성경 말씀만 자꾸 읽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런데 이 문자로 적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이 글자로 적혀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체험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한 임팩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도 하고 다 믿는데, 그런 것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까마귀를 통해 책임져 주신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것들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니까 더 많은 감동과 하나님을 신뢰함들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던 중에 이제 그리시네가가 다 메말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메말라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돈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신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부자에게 가라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시돈이 어디냐면요, 지금 엘리야는 요단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시돈은 저쪽 서쪽 이스라엘 서북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그리시네가는 포항이에요. 포항이고, 시돈은 저쪽 함경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까지 찾아가는데, 그쪽까지 걸어가는데, 거기서 좀 부자한테 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먹고 살아라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찾아가라고 합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 과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음식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부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류예요. 또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은 율법에서 보면 항상 그들은 그냥 넘기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도와야 될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늘 언제나 이 과부는요, 끼니를 걱정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야 될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야기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는 하나님, 참 너무해요 진짜.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시돈 아닙니까? 시돈. 여러분, 사르밧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요, 두로가 있고 시돈이, 이스라엘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리아 서쪽에 보면 제일 서쪽 끝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시돈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이 시돈은 바알의 산지라는 이야기예요. 바알의 본고장이에요. 바알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보낸다? 바알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는데, 그것을 전한 엘리야를 여러분 바알의 본고장으로 보내어 버린 것이죠. 그리시네가는 요단 동편에 있고, 사르밧은 이스라엘 서쪽 세북단에 있으니까 엘리야는 꽤 먼 거리를 지금 비도 안 오는 그 상황에서 뜨거운 태양볕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죠. 그곳에 가서 과부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언급하셨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지 않습니까?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이제 막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환대받는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고향에서 영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룬 일이라고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르밧으로 갔어요. 갔더니 이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 그냥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뜨러 갔는데, 여러분 가뭄이 들었는데 물 달라 하는 게 얼마나 이것도 참 염치 없는 일입니까? 물을 좀 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스탑! 그만! 나에게 떡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내 항아리에는 지금 밀가루 한 푼밖에 없다. 그리고 내 기름통에는 기름 조금밖에 없다. 나무 2개 주워가지고, 가뭄 들었으니까 여러분 나무도 다 퍼석퍼석하게 말랐을 거 아닙니까? 나무 2개 주워갖고 요거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워 먹은 다음에 난 아들과 죽으려고 한다. 그럼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뻔히 다 알아요. 뻔히 다 알아요. 아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왜 떡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 가난한 과부에게 떡 달라는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만 하면은 순종하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인신제사 금지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 해결하시겠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엘리야는요, 상황이 뻔히 다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과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아합 시대 때에 또 아합 또 오바댜 시대 때 굉장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확장되지 않습니까? 확장이 되면서 무역이 여러분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데 두로와 시돈의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하고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두로와 시돈으로 가져가게 되고, 두로와 시돈에서는 그 물품을 저기 로마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백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시돈은 아합과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아는 거죠. 맨날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민족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도 먹을 것이 없다. 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이거 하나 먹고 내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과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엘리야가 왜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 과부는 미래의 일이 걱정되는 거죠. 요거 주면은 우리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뭐 밀가루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뭐 이게 훨씬 더 좋겠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말씀하실까? 이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엘리야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하나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나에게 임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무엇으로 극복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극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가 느끼는 두려움은 지금 정서적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두려운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두려운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냐? 먼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그러니까 먼저 이거 막 잘못 막 해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사를 먼저 대접하면 뭐 너희들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이런 말 아닙니다. 이게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도 처음 설교하실 때 먼저에 대한 3번의 먼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먼저가 무엇이냐면은 예배 드리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그 형제와 사과하고 예배 드려라. 두 번째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세 번째 먼저는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이 3가지의 먼저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우선순위가 언제 드러나느냐? 내 삶이 가장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 먼저 살자고, 내가 어떻게 살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떡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이 순종하는 이 순간 이 과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또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말을 하죠. 그 이유가 14절의 말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여러분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가족이라고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석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식구가 권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요. 권속. 그러니까 많은 식구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소식이 자기 친척들한테 들리니까 친척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다 몰려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돈 벌었다는 소리 들리니까 다 가족들이 몰려든 거죠. 다 가족들이 몰려들어갔고 그 가족들과 함께 엘리야가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2년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의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통장 잔고가 날마다 넘쳐난다라는 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마치 오병이어의 같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꺼내도 계속 모일 것이 나오는 그런 능력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면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보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기적입니다. 이거 뻔한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요, 감동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 통장 잔고가 자꾸 쩔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부족한 것을 때문에 나는 왜 이것이 없어 이런 것 갖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 나에게 주신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비록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지금 사회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의 두려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감정적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은 그 극복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을 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사막화되어집니다. 밋밋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씩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체험 속에서 아주 풍성한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의 은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하며 모자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